하지만 성경을 공부하는데 꼭 나한테 개인적으로 필요하거나 또 관계가 있는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상관없는 말씀도 그 풀어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뭐 너희들이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냥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결혼관이 아니죠. 너무 정욕에 불타면 일 저지를 거니까 결혼해라. 그건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전반적인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꼭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각기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창조된 아담은 이브가 만들어지자마자 그냥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너는 나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내 갈비에서 나왔으니까 나는 너를 이브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게 그래서 너희들이 결혼해서 아이들 많이 낳고 번성해라. 번성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갖지 않고 그렇게 살면 우리 끝나요. 그게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와 그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들과 분위기와 그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똑같이 그냥 적용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주교회에서 신부들의 독신을 주장한 거는 좋은 뜻에서 나왔어요. 들을 때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독신을 사겠다는데 그래서 가족이 없으니까 그냥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시작은 그런 동기에서 시작됐으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한테 그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자꾸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코어의 기본적인 우리 그 사상이 본질적인 것은 일치하고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 자유롭게 살고 모든 것에 하나가 되자. 유니티, 일치하자. 모든 것에 사랑을. 나도 이제 자꾸 기억력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모든 것에 사랑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많이 이해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구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구나. 그것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나와 특히 우리 자녀들과 아직도 결혼 안 한 자녀들, 앞으로 또 결혼을 했던 아이들이 이혼하겠다고 결정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 건가. 그리고 걔네들이 안 한다고 해도 또 손주들은 이혼할 수 있거든요. 하나 분명한 것은 추세가 그렇고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보다 그 다음 자녀들의 세대는 더 이혼에 대해서 개방돼 있고 힘들면 이혼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한마디라도 던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꼭 무슨 우리가 상담을 해주든지 또는 내가 뭐 이렇게 살라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얘기하는 거가 상책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얘네들을 지도하고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지도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내가 우리 자식이나 또는 자식의 자식들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애들이 둘이 결혼하고 하나는 지금 미혼이잖아요. 결혼하는 애들이 이제 하나 남은 놈이 나중에 결혼해서 살든지 이혼하겠다고 그러면 성경 들이대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미 다 알아, 걔네들은.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신다는 거. 뭐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거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소리는 제가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힘들면 그냥 이혼해버려다. 그렇게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다 세 녀석이 내 자식이지만 걔네들의 성격이나 걔네들의 인격이나 결혼한 상대편의 인격이나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세 명이 다 같이 이혼하겠다고 해도 답이 셋이 다 같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하는데 저는 항상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우는 게 뭔가 하면 이런 자세를 갖는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그냥 밀어붙이지 않고 설득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강요하는 것 같이 들릴 정도로 강하게 얘기할 때도 있구나. 그럼 내가 배워야 되는 거는 성경 지식은 먼저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한테 주는 건 정답이다. 정답 안 되니까 애들이 이미. 그러면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건이 터질 때 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미 양육했잖아요. 키웠잖아요. 그 게임은 이제 끝난 거야 이미. 내 품을 떠났을 때. 성인이 됐을 때 떠났어요. 우리가 인정하기 힘들지만 특별한 케이스를 빼놓고는 부모가 영적인 면에서도 영향력이 끝났어요. 포기하세요. You don't mean that much. You like to. You think you are. 근데 그거는 미성년자로 있을 때 내가 했던 거고 작업 끝났어. 아무리 앞에서 여러분들이 옳은 소리하고 바른 얘기를 하고 다 해도 걔네들의 판단 기준은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냐? 우리가 그 가치를 공유하냐?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는 이걸 요구하냐? 에서부터 아빠의 생각과 꼭 성경이 맞다고 나는 생각 안 한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이 그냥 이미 다 잡혀 있어요. 슬레이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것도 이미 사도 바울이 충분히 가르칠 만한 기회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이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슈퍼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든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만해져서 그렇게 됐든지 어쨌든 사도 바울의 말이 그전처럼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힘이 있지도 않아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같은 말을 해도 어떤 톤으로 얘기하느냐? 성경을 알지만 그 성경을 이렇게 살라고 요구할 때 그 요구하는 게 상대편이 존중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배우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자식이 결혼했다 그러면 이제 내 할 도리 다 했고 내 책임 다 했고 이제는 지네들 삶이다. 지네들 삶이 못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영원히 어떤 책임의식을 느끼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통계적으로 놓고 볼 때 충분히 우리 가운데 이혼하는 애들 나와요. 에이 목사님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예? 교회 안에 이혼율이 교회 밖에 이혼율하고 차이 하나도 없어요. 목회자의 자녀들의 이혼율이 그 목회자 아닌 일반 교인들의 자녀들의 이혼율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통계예요.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주신 임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비를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That's my responsibility. 철없는 사람이 에이 우리 애들은 교회도 잘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일 없겠지. 에이 쟤네들 서로 저렇게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런 일 없겠지. 얘네들은 착하니까 그런 일 없겠지. 라고 미리 생각을 안 해두는 게 예방은 끝났어. 예방주사 놓을 수 있는 기간은 끝났어요. 우리 현정이 빼놓고는. 어? 영환이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제가 어, 뭐 지금 얘기해봤자 하나도 공감 안 하고 자기는 슈퍼대리라고 생각하니까. 또 저 나이에 또 슈퍼대리라고 안 생각해도 큰일이지. 예방하는 거는 예방주사를 놓는 거는 애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다 했어야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혹시 안 그럴 경우 if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 속에서 다룬 게 그거예요. if 이런 일이 있다면, if 이렇게 너희들이 주장한다면, if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 생각은 이렇다. 성경의 말씀만 하지 않고 그랬죠. 이 괄호치고 얘기하는 게 참 나한테는 이게 감명 깊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까지 자기 생각을 확실하게 밝히면서도 겸손하게 이건 내 생각일 뿐이야. 이거는 성경 말씀이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인데도 그거 구분을 할 줄 아는데 어떨 때 우리는 자녀들 키우면서 너무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서제스트 하는 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애들한테 주장을 해요. 목사가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버려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자기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내 해석인데, 이거는 내 생각인데, 그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첫째는 무지함을 보여주는 거고 둘째는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 응? 내가 최근에 어떤 목사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대화하는 가운데. 세상에 교만한 게 목사들이다. 어쩌면 목사들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잘났길래 일주일에 한 번씩 적어도 한 번씩 모든 교인들 앞에다 대놓고 30분에서 1시간을 그냥 쏴대냐. 이래라 저래라 그냥 뭐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뭐다. 그거를 가끔도 아니고 매주 한다. 그러면서 자기 설교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태까지 목사들 많이 만나서 그 교육도 많이 시켰고 훈련도 많이 시켰지만 목사님 나는 진짜 설교만은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0.01%나 될까? 없어요. 자기들 다 설교 잘한대. 그래서 이제 7장에 들어가서 그런 라인에서 계속 그냥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얘기하는 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뭐 분석을 하거나 따로 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혹시
그 상황이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만 제가 코멘트를 하고 7장은 그냥 읽어 나가는 식으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할게요. 8절부터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도 아니고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둘이 하나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그러고 그래서 자식 낳으라고 그랬는데 전부 다 나와 같이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얘기하는 거는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자기네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했어.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 속에서 물론 틀렸죠 그분들이. 근데 그걸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충 설명하셨잖아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우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잘못 알고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내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그런 임박한 것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말세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말세가 곧 닥칠 것처럼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거는 그 줄거리에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걸 내가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걸 보고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 이거 결론 내린 거는 위험한 일인데 이 당시로 놓고 볼 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못하러 결혼하냐. 곧 예수님 오실 텐데. 구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곧 예수님이 올 테니까 안 하고 그냥 미혼으로 지나고 하나님이랑 전폭적으로 100% 하나님 일을 위해서 바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가운데 정욕이 너무 세서 그 가운데 자기가 자신이 없고 죄를 질 것 같으면 그렇다면 결혼해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약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러니까 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제가 해석한 그 감각이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 오실 텐데 뭐 또 갈라지고 그거 골치 아픈 일 그거 못하러 그거 일 벌리냐. 그냥 참고 견뎌. 곧 예수님이 오실 테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나 그런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또 결혼해서 20년을 살았더라도 또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그런데도 절대로 갈라지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그 자기의 환경을 극복하거나 그 환경을 힘든 환경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한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제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성경에 나온 말씀이 그냥 내 생각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각이 성경에 일단 들어가면 뭐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인스피레이션으로 성령이 감동하신 걸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쓴 거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거기 때문에 괄호에다 본인은 넣지만 이거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동일해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려. 이게 일반
요즘은 그런 상담을 제가 별로 할 기회도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내 남편이 믿지 않는데요. 내 아내가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를 핍박하는데요.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는데요. 이거 이혼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왜 했겠어요, 지금? 이게 그냥 어떤 객관적인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언급한 걸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결혼한 후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여자가 싫어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냥 이혼하고 나는 하나님 일에 열심히 집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응? 또 어떤 여자가 남편이 너무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해. 교회 다니는 거. 참느라고 노력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남편의 마음을 좀 살라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나 교회 가는 걸 핍박하는데 그냥 내가 그만두지 결혼 생활. 라는 생각들을 하고 그런 질문을 자기들 가운데 늘 했다는 거예요. 너는 몰라 아직. 더 살아봐야지. 그 이유가 14절부터 나오는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게 굉장히 해석하기가 좀 힘든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거룩해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 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인해서 거룩해진다? 그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잖아. 거룩해진 건 내가 개인의 일이지 누굴 통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없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거룩해진다? 자식까지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한쪽에서는 보조하는 자기들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주장을 보조하는 의미에서는 유아 세례 같은 것을 설명하면서 이런 거 되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를 믿지만 자식은 아직 애인데 왜 걔한테 신앙 고백도 하지 않는 어린애한테 세례를 주냐? 어? 합당치 않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그 중에 하나고. 한쪽에서는 이게 여기 성경 말씀에 거룩해진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결국은 하나님 믿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유아 세례 주는 게 좋지. 거룩해진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거는 해석은 정말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같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 나의 개인적인 안목으로 보는 거니까 안목으로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룩해진다는 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자식들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영향을 받아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주제가 된다? 그건 또 그냥 저의 추측이고 모르겠어요. 아니, 거룩해진다는 게. 제가 82년에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고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수요 예배 때 성경을 가르치면서는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는 과학자들이 많았거든. 예.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냥 믿으세요. 이게 안 통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전 목사님들은 설교만 했으니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 근데 이제 이게 새파란 27살밖에 안 된 목사가 설교하면서 질문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도 우선 그게 신선했던 거야. 근데 이제 항상 그런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걸 가르치면 또 잘난 척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이미 답도 알고 있으면서 질문해서 나는 이렇게 유식한 질문한다. 뭐 이런 거. 예.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구나 그런 거.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내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주 그러면 선생님이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하고 어우 너는 그것까지 생각했냐 뭐 이러고 앞에서 그렇게 표현 안 해도 이제 teachers pet 비슷하게 저 녀석은 열심히 한다 뭐 이런 게 있어하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기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게 이제 학교에서는 뛰어나니까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선하게 느꼈던 게 예배 설교 시간에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냥 저는 타고난 기질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에는 강대상에서 하지 않고 그냥 교인들 퓨가 있는 그 위치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그냥 가르쳤어요. 갖다 놓고. 그러니까 설교가 아니라 가르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질문들 하고 뭐 그랬는데 두 번째는 제가 뭐 초년생이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게 쉬웠냐면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 그거는 제가 확실히 아직 답을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고 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너무 신선했던 거야. 목사가 모르는 게 다 있어? 웬만한 목사는 자기 모르는 거 없거든. 다 둘러치지.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목회 초년생인데 수요일 날 누가 이 성경 말씀을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럼 제가 봐도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 무슨 이해가 되겠어?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고 그랬지. 진짜 모르겠다고. 나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내가 요 다음 주까지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그렇게 쉬운 대답이 아니다. 그리고 보류했어요. 그냥 일단은 내가 이렇다 저렇다 대답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8년 동안 목회하고 그만두고 지금 30년 넘게 흘렀는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사도 바울 직접 만나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야 돼.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게 하라.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본인들이 우리 이혼하자. 그럴 때는 사도 바울이 그럴 때는 그냥 이혼해줘라. 응?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관대하신 거예요. 응? 그렇게 율법적이 아니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가 갈라서겠다 그러면 갈라서줘. It's okay.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 This is not essential. This is not essential.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르셨으니까 whatever makes you be able to live in peace, go do it.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그냥 이혼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상대편이 믿지 않을 때 너무 충돌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 때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하신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걸 보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이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빠져나갈 길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시는구나. 근데 나는 내 자신을 율법 위에 세우고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고 큰 소리 치고 실질적으로 자기 개인적인 가정생활에서는 개판을 치면서 이혼 안 했다는 것만으로 사정이 어렵게 사는 사람한테 이혼하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고 뭐 중범이라도 지은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게 여기 나오는 이런 성경 구절을 놓고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6절 아내된 자요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요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어요. 혹시 구원할 수 있으니까 참고 견디는 게 좋지만 하지만 힘들면 상대편이 그만두자 그러면 그것까지 매달려서 강제로 결혼 생활할 필요 없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육신의 아버지들이 자기 딸한테 해줄 말이에요. 응? 네가 참고 견딜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참 너 힘들게 살았지만 참 잘했다는 칭찬 들을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면 그리고 상대편이 이혼하겠다고 먼저 너에게 통보를 하면 it's okay.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게 이 한국 성경에는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됐는데요. 영어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Each one should retain the place in life that the Lord assigned to him and to which God has called him. 이건 뭔가 하면 이거 잘못 해석하면 각 사람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쉽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든지 할 때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나는 성향이 그렇고 나는 체질이 그러니까 나는 그러는 건데 그냥 받아들여. 왜 자꾸 내가 변화하기를 원하는 거야. 난 못해. 내 잘못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 내가 성질이 급하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고 우리가 excuse로 사용할 때가 많은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위치에서 얘기하는 거는 환경이 circumstance가 네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결혼을 해서 남편하고 불화가 있고 그랬다면 그거를 너무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라. Accept the circumstance. 여러분 대부분의 인간관계 가운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제일 많이 싸워요. 가까운 사람. 제일 갈등도 많고. 이유 중에 하나가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하든지 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 어떤 사람은 그걸 뭐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싸워서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다양각색이지만 그 한쪽으로는 그런 거예요. 아니 결혼할 때는 그것까지 다 감당하겠다고 결혼한 거 아니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겠습니다. Didn't you say that? 누가 뒤에서 총 댔어?
네가 좋아서 결혼할 때는 옛날에 부모들이 다 그냥 합의해서 이미 결정해 놓은 결정을 따르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잖아. 그러면 누가 네 등 뒤에서 총을 대고 너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하면 죽인다고 그랬느냐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결혼했으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사는 거야. 물론 인간이 성숙해지고 노력해야지. 그래야 좋은 사람이지. 하지만 나는 만들어진 게 이기 때문에 나는 고약한 성격 갖고 있는 그대로 사는 거다. 그 한심한 소리지. 그것처럼 한심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건 얘기할 수가 없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라고 그랬는데 노력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거 받아줘야지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강조하는 게 17절, 20절, 24절에 거의 비슷한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팔자라고 얘기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팔자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하지만 설명을 쉽게 하려면 그게 일종의 팔자야. 네가 그런 사람 만나서 그런 사람하고 사랑에 빠져서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잖아. 네 팔자가 그런 모양이다. 근데 이제 와서 자꾸 그 사람을 바꾸자고 그러면 그 사람의 팔자는 또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야. 거기에서 갈등하고 매일 싸워봤자 얻는 게 뭐가 있어? 화목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둘이 성숙해지는 게 제일 아이디얼하지만 못하면 너라도 그냥 성숙해져. 응? 상대편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네가 바뀌어. 권사님들은 제가 이해는 가는데 하나도 나한테는 쓸데없는 소리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꼭 결혼 생활에만, 인간관계가 결혼 생활만 있습니까? 사회생활도 있죠. 교회 생활도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기대에 충족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목사가 행동하지 않을 때,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은 거의 없어요. 목사가 바뀌어야 되고, 저 교인이 바뀌어야 되고, 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가정도 그렇죠. 직장도 그렇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시는 것은 포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으려는 거야. 그 사람의 그 당시의 circumstance에서 네가 결정했잖아. 그냥 받아들여. 최선은 아니야. 하지만 차선이야 그게. 어쩌겠니? 18절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마라. 잠깐만 잊어버렸다. 잠깐만요. 피자오로 하고 이 피자는 따뜻하게 먹으려면 한 20분, 30분 전에 오로 해야 돼. 다른 것처럼 시간을 맞춰서 하는 게 잘 안 통해. 어? 예배 시작과 동시에 오다가 하실 때 어? 오래 걸리는데 여기 가만히 있어봐. 앞으로 피자는 선생님한테 맡기시면 아니야. 오케이. 보자. 다 같이 합심 기도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화평이 깨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알아요.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그냥 그냥 헛된 소리나 과장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걸로 화평이 깨질 때가 있어. 이거 오래 걸리냐? 응? 오늘 먹기다 틀렸다. 이게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방송을 보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 있었으면 저 교회는 도대체 뭐에 관심이 있는 거야? 지금 말씀하다 하다 말고. 가만히 있어봐. 안 되면은 어. 현정아 어떤 게 맥도날드가 더 편해? 네, 맥도날드를 할게요. 여기도 빨리 오케이. 어쨌든 물어볼 필요 없어. 그냥 코어러 파운드 절반하고 필레오 피시 절반하고 시켜. 코어러 파운드 절반, 필레오 피시 절반. 옆에서 까불지 마라. 오케이. 이게 착각을 한다니까.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했어요. 여기 영어 성경, 이게 어떨 때는 영어 성경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더 의미가 확실해질 때가 있어요. Each one should remain in the situation. Remain in the situation which he was when God called him.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개인적으로도 많이 노력해요. 좀 변하려고. 주변 사람들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려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내가 하려고 그래도 잘 안 되는데 상대편이 하려고 그럴 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응? 포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시작은 있는 그대로 그 모습대로 받아주자. 그 시츄에이션. 그 시츄에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 예? 자라온 배경이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예요. 참 어렸을 때 이 불안하고 불화가 많은 가정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꼭 빈 공간들이 있어. 희한해요. 어렸을 때 폭행을 많이 당한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도 주변 사람들 그렇게 못 살게 들들 못 가요. 그러지 않아야지. 그 정도 공부를 했고 노력을 했고 교회를 다녀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게 당연한 소리인데, 그런데 그 다음 레벨로 나오면 they can't help themselves.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예요. 목회를 42년 동안 하고 내린 결론이, 그 42년 동안 어떻게든 교인들을 좀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서, 변화시키는 거는 내 마음에 들려고 변화시킨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가정이 편안해지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면 아내가 편안해지고 남편이 편안해지니까, 부모가 조금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자식들이 좀 편해지니까. 자식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 부모한테 그렇게 반항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참 지금보다는 훨씬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안 변할까?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내린 결론이, 너의 기대는
선한 기대였는데 거의 불가능한 걸 넌 기대하고 살았다. 그러면 내가 불가능한 걸 기대한 거는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나온 대로 살자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노력했던 건데 그래야 본인들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포기를 못 했었거든요. 나랑 좀 싸우는 한이 있고 내가 하는 설교가 듣기 싫다고 하는 원망이 있어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는 항상 일방적으로 교인들을 가르치는 입장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는 입장에서 서겠다. 우리 같이 하자. 성공만 같이 교인들과 나눈 게 아니라 개인적인 실패도 교인들하고 그냥 정직하게 나눴잖아요. 어떨 때 우리 애들이 지금까지도 좀 원망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 사생활을 아빠가 너무 교인들하고 공유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원망은 안 해요. 왜냐하면 제 의도를 알기 때문에. 응? 마치 뭐 목사의 가정의 애들은 항상 성실하고 뭐 착하고 신앙생활 반듯하게 하고 부모 말 잘 듣고 그게 아니라 목사의 애들도 목사도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종종 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다. 쉽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다. 편하기 때문에 이거 하자는 게 아니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요즘 이렇게 와서 느끼는 건 시간이 갈수록 느끼는 건 그냥 교인들이 원하는 거는 따뜻한 위로나 그냥 한번 받고 걸고 예배 끝나고 가기를 원하는 건데 결코 안 바뀔 건데 결국은 하라는 대로 실천도 안 할 건데 그걸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여러분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난 42년을 저는 허무하다고 생각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손톱만큼도 없어요.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21절. 이것도 미국 같은 사회에서 노예 제도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많이 악용한 성경 구절이에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Should remain in the situation God called them to. 그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노예 제도를 사용했던 미국의 백인들이 흑인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 성경 말씀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종으로 부르셨냐? 종으로 살아. 당연하고. 자유를 얻으려고 그렇게 너무 애쓰고 투항하지 마. 곧 있으면 천국 갈 텐데 이 땅에서 종으로 사는 거 좀 힘들어도 그냥 참어. 악용한 거죠. 그러면 자유자에 대해서는 자유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 너희들이 주인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다. 종처럼 살아. 그들은 종처럼 안 살거든요. 이것이 미국에 엄청난 멍을 남긴 거예요. 시퍼런 멍을.
그래서 지금까지도 백인들은 그 대가를 지불하느라고 조금 의식이 있다고 하는 백인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어디까지 갚아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흑인의 인권을 인정해준 법안이 통과된 후로 지금 거의 60년이 지났는데 60년 동안 흑인들이 무조건 우선이었어요. 무조건 학교 가는 데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국가의 정책이 흑인 먼저였어요. 그렇게 60년을 했거든요. 청산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한 거는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가난한 게 아니라 부모들 때부터 노예 생활을 했던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자유를 주면 뭐하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부모들도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백인들 부모들처럼 혜택을 자녀들한테 주지 못하고 그랬으니까 그게 회복될 때까지는 우리가 견뎌야 된다. 근데 6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게 해결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주범이 너냐? 그런 악한 팔러시를 만드는데 옆에서 가장 선동해서 주장했던 도왔던 게 누구냐?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백인들의 대부분은 죄책감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지난 100년 넘게 미국에서 노예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는데. 근데 거기에 중심에 있었던 게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묵묵하게 말하지 않고 그걸 받아줬기 때문에. 특히 남쪽에서 농사를 짓는 교인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사람들은 노예 풀어주라면 끝나요. 교인들이 몽둥이 갖고 와서 때려 죽일 판이야. 그러니까 안묵을 했든지 아니면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종이면 너무 억울해하지 마. 그렇게 투쟁해가지고 싸워서 인권 찾으려고 하지 마.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 있는 대로 살아. 부르신 대로 살고 그 시츄에이션에 따라 너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종이었으면 종으로.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라는 게 뭐예요? 태어나기를 너는 종으로 태어났으면 노예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태어났으면 너는 그게 너의 팔자야. 노예로 사는 거야. 왜 그걸 가지고 너 싸우려고 그래? 좋아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려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이게 정확하게 공평하게 적용을 안 하면 나는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인들을 가르쳐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노예로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인권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엄격한 면에서 당신도 노예고 종이다. 하나님 앞에 빚진 사람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노예를 좀 해방시켜 주자. 해방시켜 주는 것까지 못한다 그러면 그래도 좀 선대하자. 형제처럼 같이 살자. 안 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적인 문제가 영어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당신을 위한 율법이지 나를 위한 율법은 아니야. 영어로는 그러죠. Laws for thee, but not mine. 교회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요즘 그 교회 트렌드는 기도를 안 해서 교인들이 과거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살은 우리의 이중생활이 들통난 거야.
편리하게 자기들 위해서 해석을 멋대로 한 거예요. 지금 다 그래요, 제가 볼 때. 미국의 인권 문제에서부터 한국의 인권 문제, 인격에 대한 게 굉장히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 한두 번 했을 거예요. 10여 년 전에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에 집회 인도하러 갔는데 일요일이 되니까 저한테 설교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설교하러 갔어. 교인들이 굉장히 뜨겁고 갈급하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데 그냥 쏙쏙 빨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가 굉장히 행복했어요. 아, 이 사람들 영적인 갈급함이 있구나. 참 좋다. 예배 끝났어. 예배 끝나고 저 아래층으로 친교하러 가재. 그래서 친교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아직도 유럽의 그 기풍이 있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데 이렇게 페이퍼컵 이런 거 아니야. 찻잔, 예쁜 찻잔에 써서까지 다 있는데 탁 담아가지고 꼴짝꼴짝하는 이 유럽의 티타임, 커피타임 하는 식으로. 그래 말이에요. 그래서 난 처음에는 와, 이 사람들 굉장히 품이 있네. 교회에서 커피 뭐 다른 거 할 때는 특별한 행사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every Sunday 예배 끝나고 와서 커피를 마시는데 종이컵도 아니고 이런 좋은 잔에다가 이렇게 마셔. 분위기 좋네. 그래서 이제 저도 커피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다가 내 차례가 돼서 가서 부엌을 들여다보는데 부엌에서 이제 커피를 끓여갖고 잔을 여기 카운터에다 내놓는 거거든. 갑자기 머리 한 대 탕 하고 얻어맞은 것처럼 얼떨떨해지더라고.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들어보니까 거기서 서브하는 사람은 다 흑인이야. 저는 그 사람들이 인종차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다고는 안 봐요. 그렇지만 그 모습을 다른 사람 외부에서 이게 미국에 사는 사람 저만 하더라도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야. 이 사람들은 그게 너무 그런 시대에서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구나. They don't even know how strange this is.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흑인들만 했더니 자기네들이 페이한대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경제적으로 좀 취약하니까 페이하는 게 좋아서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자원해서 그렇게 많이 한대.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래도 그렇지. 보는 게 비주얼한 게 무시할 수 없는데. 그럼 백인들로 그러면 페이 받지 말고 가서 하든지. 백인들이 아직도 경제권은 다 잡고 있으니까. 이게 불과 10년 전, 10년, 한 4년쯤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도 소위 우리의 자란 환경, 배경, 한국의 문화, 우리가 자란 시대 뭐 그런 거 고리타분하게 얘기하면서 강조하면 젊은 세대들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것보다는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못하는 것보다 이해할 노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판단만 하지. 한국 사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많은 그동안 변화가 있고 발전을 했지만 아직도 교회 가서 청소하는 분들, 주차장 관리하는 분들, 사람들이 대하는 건 막대해요. 그게 어디 가겠어요? 비싼 주택의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 행동이 교회 왔다고 갑자기 변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데 믿는 사람이 주인이면
종들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부목사들 대하는 거, 부목사들이 전도사들 대하는 거, 장로가 부목사나 전도사들 대하는 거, 비인격적인 행동들, 그게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져요? 담임 목사들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상태로 가다 보면 현대교회의 이기적인 행위들이 미국이나 한국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50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되돌킬 수 없는 멍이 남아요.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저렇게 잠잠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자기 생존에만 관심이 있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관심이 없을까? 우리 나름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린 큰 일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어요. 우린 큰 일은 못해요. 하지만 내 주변에서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작은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자식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고 부모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고 교인들 사이에서 시작되고 직장에서 그냥 거기에서 나는 일반 사람들과 달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나는 태어난 게 이러니까 이거는 너무 비참한 변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창조, 새 피조물로 만드셨잖아요.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인생의 위기에 임했을 때 엄마나 아빠의 얘기를 귀담아 듣진 않아도 엄마 아빠가 적어도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억나는 그런 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집시다.
하시는 주님의 성실한 고개를 들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하나이신 놀라운 선기 우리 가운데 주를 찬양해. 하늘과 땅 위에 만구라 손이 무릎 꿇고 주의 위엄에 고개 들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야 지으신 놀라운 손길 우리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모든 상황 속에서 맥도날드에서 오늘라면 아직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 사랑 얼마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그러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안주 없이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일주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여해지고 나의 삶이 부여해지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